성경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성경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고요. 죄 가운데 빠져서 이것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나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믿음인데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간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죠? 이 과거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지금 이때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오늘도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에 똑같이 출근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방학이라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을 거고 열심히 자기도 하고 있을 겁니다. 똑같은 삶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장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삶 속에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내가 속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두고 가질 소망인데 결국 우리가 237이죠. 내가 앞으로 응답받을 237의 현장은 어디일까? 우리 교회가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받게 20, 30 현장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뭘 해먹고 살지 그런 고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의 올바른 소망과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새로운 정체성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응답이라고 했으면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구원은 뭐예요?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은혜고요. 그 은혜조차도 선물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 막 예배드리면 축복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유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응답도 온다고요. 그럼 영적인 상태만이 중요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138.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오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내가 오직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힘입어 237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 열심으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세계복음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내가 오늘도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그 흐름 가운데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응답이라고 하셨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독립, 고립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어디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디 있어도 어떤 성경과 사건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림,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한 주간 새로운 내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현장에서 기도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럼 왜 나에게 이 말씀이 나 현장에 이미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주셨다고 하면은 그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그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손 흔들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있겠죠.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계복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복음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세상은 누구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세상 노력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계속 힘을 얻는 사람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방금 성경 읽은 것처럼 2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그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진짜 뭔가
잘나서 뛰어나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은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밖에서 잘났다고 떠드는 성공자들, 지성인들, 명예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다, 천국 간다 이런 소리를 물론 못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 있다면 솔직히 들어볼 사람이 좀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일까요? 믿었을까요? 헛소리라고 욕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니까 세상 것도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은혜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바랄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도 듣고요. 기도 속에서 계속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은혜냐? 결국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이래서 내가 그리스도밖에 필요한 게 없구나.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구나. 이래서 현장에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나를 보고도 현장을 보고도 깨달아야 합니다. 현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 현장을 놓고 진짜 우리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두고 떠납니까? 그리고 6개월 후에 진짜 미라처럼 부패가 돼서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물론 이제 그런 세상적인 벌이라도 받아야겠죠. 벌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에서 얼마나 올바른 복음을 올바르게 전도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마귀 자니까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 놓고 실제로 기도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현장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기 때문에 계속 현장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만나는 사람과 내 가는 모든 현장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에 보내신 이유라니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뉴스 보면서 나쁜 사람들이지 뭐 하나님 떠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밖에 생각 못한다면 그 전도자의 마음은 아니다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정말 그 현장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되고 안심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방금 말한 것처럼 저도 그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은혜를 받고 나름 이제 잘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상황들 이런 거 보면은 저 사람 왜 그러지? 복음 모르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내가 열심히 묵상하고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서 깨달은 복음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인데 자꾸 나는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는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두고 설정하니까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힘이 빠지잖아요. 왜 힘이 빠질까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나는 은혜를 주신 이 복음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되면 나는 나의 영적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된 상태라고 하면요, 그냥 기도하면서 평안함 속에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설득을 잘해서 못 바꾼다니까요. 제가 설득을 잘해서 바꿨으면요 세계복음화 벌써 됐습니다. 안 그럴까요? 말을 잘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세계복음화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내가 기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기도 시간,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받는 응답은 우리가 당연히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요 된다고요? 발판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요 자꾸 걸림돌이 돼요. 나의 상처, 나의 지난 날의 모든 어떤 것들 자꾸 후회만 남고 상처만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현장을 향한 그 시간표를 보면서 오늘을 과거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 계획임을 알면은 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살아가는 직장 현장, 가정 현장, 친구와 만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내가 먼저 복음을 계속 깨닫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먼저 내가 깊이 누리고요. 깊이 체험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가는 그 현장과 그 만남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만나게 됐을 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나를 살린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체험과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내가 먼저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앞으로 237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237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뭔가 말을 잘하고 내가 뭔가 설득을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깊이 체험하면서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그 체험한 은혜 가운데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날마다 느껴요. 날마다. 그냥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그냥 오늘 강단 메시지 듣고 힘들었는데 강단 메시지 듣고 힘 얻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복음이 나에게 있어 매일매일 사명으로 매일매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복음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전에 갑자기 카메라가 또 안 돼서 우리 방송실 랩런트들 엄청 뭐랄까 이게 막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도 그래도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금손이라서 다 금방 고쳤어요. 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1절에 보통 이제 그 11조와 헌금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네, 저는 11절을 보면서 11절에 여호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메뚜기를 금해서 너희 토지 소산이 해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이라고. 그죠? 이거 포도나무의 포도가 기한 내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내가 오늘도 당연하게 가는 그 현장, 내가 오늘 당연하게 숨 쉬는 거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 숨 한 번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메뚜기가 이게 농작물을 이렇게 덮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말하는 건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신경 쓸 게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다 지켜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는 전도자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내가 받으면요, 그 받기 위해서 그냥 채워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품을 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1절에 이렇게 돼 있고 그 앞에 뭐라 돼 있어요? 그 앞에 이제 11조와 헌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도적질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들을 제대로 지킬 때 내가 이 메뚜기를 너희 토지의 소산을 해하지 않게 하겠고 포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숨 쉬는 거죠. 오늘 내가 내 현장에 평소처럼 가는 현장이어도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 은혜를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이 기도를 하고 잡니다. 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안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감사 가운데 나의 삶을, 결국 똑같습니다. 서론과 3번과 결론은 결국은 나의 삶을 237에 응답받기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237,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세계복음화, 내가 이 속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나의 작은 행동, 모든 나의 한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의 발걸음, 오늘의 작은 그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삶조차도 하나님 원하신 세계복음화 이루는 출발이고 시작의 과정이라니까요. 그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은혜 받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해서 이 말씀, 내가 무엇이간데 계속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소망있는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세계복음화를 품고 오늘도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전도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전도자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온천에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복음의
기쁘고 복음에 감사하고 복음으로 평안한 날마다 매 순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